창세기 3장 21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5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대충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지요. 대강절이란 도착을 뜻하는 기독교 고유 용어로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지요. 올해 대강절은 12월 3일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어 성탄 전야인 24일 주일까지입니다. 교회력은 세상은 1월 1일 신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 주님을 잘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섭리와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처음 죄를 지어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완벽한 삶의 영역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즉 오늘 우리들까지도 포함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미리 알려주시는 구원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리고 섬세하신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으신 채로 딸랑 가죽옷 한 벌만 입히시고 추방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차라리 인간을 만들지나 말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이제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0.0001%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딸랑 가죽옷 한 벌만 입혀서 그곳으로부터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내쫓길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말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들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니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지은 죄의 크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의 크기, 그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더 지을 죄의 크기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추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하지요.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수천 번 고쳐 먹어도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 완벽하게 옷을 만들어 입고 완벽하게 내가 행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곧 시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나 부패해 버리기에 마련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에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가죽옷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이면 가죽옷일까요? 딸랑 가죽옷 한 벌입니다. 이왕 주시려면 쫓겨나서도 먹고 살 만큼 값진 것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가죽옷만 해입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중에, 해석 중에 최고는 이 가죽옷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보면 그 모든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오래 두면 부패하고 썩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추방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산의 진미라든지 보화라든지 그 어떤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주었다면 돌아서면 곧 없어질 것들이 있죠. 그것은 결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이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상징이지요. 예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죄를 지어 지금은 추방되어 그들이 죄의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재창조하듯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가죽이란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있어야 되고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지요. 짐승을 죽이면 반드시 뭐가 흘리죠? 피가 흐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 세상살이를 그 죗값으로 치르면서 온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대신하는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희생되는 동물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제도가 나오고 그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희생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을 위한 희생이라고 하면 누가 즉시 생각이 나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생명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리 알려주시는 구원 가져오십니다. 이때 인간이라고는 달랑 아담과 하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이미 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이지요. 대강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주님을 기억하며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계획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시고 택하여서 여러분들을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또 우리 자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 그 섭리, 그 사랑, 그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이지요. 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기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채워지는 원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지요. 세상은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비우고 낮아졌는가에 하나님이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세상은 채운 것에 더 채워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잔을 비워야 합니다. 이 잔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잔을, 우리의 잔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잔을 비우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철저히 비워내고 이 세상 것과 모든 것을, 정욕과 욕심을 다 비워내고 내 속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나는 충분하다고 과신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자 은혜 주지 않고 내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의 구원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이미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사실이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만 세상의 천하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겁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정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게 될 때 해야만 하는 이런저런 것들은 필요치 않아도 우리가 사는 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면서 그리워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란 거지요. 그런 마음 없이 그 어떤 것을 준비해도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튼튼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실한 성도,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선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습니다. 딸랑 가죽옷 하나지만 이 말씀이 미리 알려주신 구원 가죽옷입니다. 동물이 필요하고 그 동물이 죽어야 하고 희생되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이 가죽옷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통하여 단번에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또 천국에 입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